요즘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제 어릴 때에 제가 겪었던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일들도 좀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시골에 이제 제가 나와서 도시에 유학을 보내가지고 나와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을 했는데, 어머님이 그 교회를 한번 주변에 교회 많이 있느냐 물으시길래 제가 그때 부산 영도에 살았었어요. 그 삼촌집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너 교회 한번 나가보겠느냐라고 전도하신 것이 제 신앙의 첫 걸음이고 그때로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성도가 한 7, 80명 되는 교회였는데 성가대를 안 쳐가지고 이제 아이들이라 목소리가 이제 큰 목소리가 나질 않으니까 알토 파트가 부족하니까 거기에 또 안 쳐서 그냥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3일 예배, 대예배 할 것 없이 꼬박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분반 공부 이제 중고등부 공부할 때에 교리부터 시작해서 공부를 계속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믿어지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는데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이래봬도 우리 집안에 그 고집이 센 저희 선조께서 옛날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도 벽골이 진토돼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럴 만큼 목숨을 걸고도 안 바뀐다는 고집센 집안의 8대 종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교회 다니는 걸 갖고 온 집안이 들고 일어나서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핍박이 시작이 돼서 너 교회 나가려면 지금부터 학교고 뭐 다 끊어버리고 호적에서 나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됐는데 삼촌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그러는 바람에 그때 구원의 확신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가 들은 바로는 내가 또 성경을 통해서 본 바로는 느끼는 바로는 믿어야 구원받는데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뭐 이렇게 울 일이 없지만 참 많이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자립만 하자 그럼 나 교회 다니라 이제 그랬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 얘기를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이 천국과 지옥 곧 구원과 심판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비록 어린 나이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지난주에 우리 노 목사님 말씀하셨던 지옥에서 온 판사 그러면서 뭐 나오는 드라마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람들이 참 많이 몰라요. 지옥과 사탄과 악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화가 돼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과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을 하는데 수많은 은혜 받은 분들의 그러한 증언들을 통해서 간증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사탄의 모습은 순수한 악 자체입니다. 마귀도 순수한 죄와 악 자체입니다. 선에 대한 완전한 대비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긍휼도 자비도 있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가서 만나게 될 세계이고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라고 한다면 사탄은 온전한 악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여기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이사갈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언젠가 우리는 이 집을 벗어버리고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이사를 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심판의 날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은 자,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 받을 자, 저주 받을 자가 아니고 복 받을 자, 이건 미래형이죠. 받을 자. 그 다음에 저주를 받은 자, 이미 결정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판의 날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을 자, 우리가 요즘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계시록에 대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든 말씀의 최종 종착점은 바로 복 받을 자와 저주 받은 자가 나누어지는 바로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서게 될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구주로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만약 세상에 아무리 선이 있고 아무리 어떤 인간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되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어진 것처럼 생명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생명의 젖줄기가 끊어지고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은 자예요. 나뭇가지가 끊어져서 떨어져 있을 때는 잎이 무성한 것처럼 보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 필수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저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들은 한 말 한 말, 한 토시 한 토시, 심지어 접속사까지 명확하게 내용을 분별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이게 심판의 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은 자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할렐루야.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없음이라 한 그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셔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이냐?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의 실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내가
믿는다 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족을 불러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렇게 구별하시는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저주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 마귀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지옥을 하나님이 인간을 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못이라 했어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불못에 나를 떠나가고 나에게서 분리되면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마귀에게 종속돼서 갈 수밖에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떠나서 마귀를 위해 준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예수를 모르거나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증언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거기에 어떤 다른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규명하신 거예요. 과연 믿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장차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말씀도 아니고 사도들이나 주님을 친히 모셨던 사도 요한이나 또는 베드로나 아니면 이제 어릴 때부터 함께 주님과 같이 자랐던 야고보가 얘기했던 그런 말씀도 아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속에 있는 심판의 기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십시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온 산이, 지금도 아라비아에 있는 성경이 기록된 바울이 얘기했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그 산 꼭대기를 보면 온 산이 바위산인데 그 산 꼭대기가 그때에 불이 붙었던 그 흔적이 온 산 꼭대기가 지금 바위가 불로 그슬러져 있는 그 흔적이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라비아에 가면 그걸 볼 수가 있는데 아랍 정부가 그걸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많은 고고학자들을 통해서나 증명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들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것 같거든요. 죄를 생각나게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세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 우리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탄원을 합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서 18장 나와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인데 내가 그를 일으킬 때에 그 입에 나의 말을 둘 것이고 그가 명령하는 모든 것들을 무리가 듣게 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증언되는 말을 듣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예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맨 처음 증거하시기 시작한 첫 메시지가 뭔지 기억나시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 나눌 때 전했던 걸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무엇이죠? 첫 메시지가 뭐죠? 기억 안 나세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님 위에 임하실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첫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회개가 뭔지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 시대만 해도 지금처럼 지식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고 우매무지한 백성들이 그 비밀의 말씀, 이거 회개하라는 말씀을 그냥 단순히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회개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이 병자가 고쳐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적해서 메시아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무리들이 모여오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주님께 다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시기 시작한 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한 게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이 철저하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심령의 상태가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주님이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8가지 복, 8복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잠깐 생각하기 전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회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뒤에 주님이 하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셨던 중요한 말씀들을 딱 보게 되면은 그 모든 말씀에 압축된 게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 세 계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한 부모에게까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5가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 바로 그 이웃에 대하여 네 이웃을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2가지 말씀이 딱 들었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8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준 게 8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8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그냥 깨끗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원어의 말씀에 분명히 푸뉴마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우상이 없어야 돼요. 자기 내면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자기 안에 두지 말아야 돼요. 그 영이 우상 숭배하는 영이 되지 말아야 돼요. 자기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는 정결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이 깨끗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영이 가난한 자가, 다른 우상을 가지지 않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뭐에 대해 애통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자기의 영적 상태, 생명 자체가 단절된 그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분리돼서 정말 저주에 놓여있는 그 상태에 대한 애통함, 바로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주님이 바라보시는 참된 애통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당하는 고통과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애통한다. 뭐 주님이 육체적인 고난에 십자가를 당하실 때 당하는 그런 고통도 주님이 영적 상태에서는 고통으로 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에 육신의 고통을 갖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순간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저주를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탄원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바로 이 애통에 대한 문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에 대한 것은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나 모세 같은 사람이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주장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누굽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인류 가운데 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태, 곧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가져다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적 상태에서 주셨던 바로 산상수훈 1에서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는 곧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계명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부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긍휼을 여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또는 수많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와 저들은 다르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거룩하게 살고 저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처럼 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나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온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생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영 앞에서 우리는 동일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좀 거룩하다고 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정말 그건 말도 못하는 오만함이요 자만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십계명 보면 알지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정결한 심령을 가져다가 그것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 것, 정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자는 뭘 말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그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화평케 만드는 것이요.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증오는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에 있지 않습니다.
저도 참 잘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 눈으로 보기에도 뻔한 불의와 의도적인 악을 행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게 화가 자꾸 나요. 속에서 이게 참아지질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분이라고 하는 것도 증오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증오나 어떤 미움을 가지지 않는 상태. 우리로 보고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때문이에요. 내가 그 영적 상태에 내가 서지 못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사단의 속성인 온전하지 못한 죄의 속성인 미움과 증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살아오다 보면 얼마나 억울할 일이 많아요. 가족들의 위해를 가하는 수많은 사람들, 나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수많은 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비우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속성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속성이 우리에게 없다면 만약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마음, 용서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증오를 끝까지 품게 되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다. 그와 같이 너희도 만약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 죄를 사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선언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뭐냐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세상 가운데서 의롭지 못하게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한 것을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길을 갈지라도 설사 그렇게 갈지라도 그건 그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판장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재판장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단 한 구절도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오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뭡니까? 아까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 그랬지요. 주님을 믿는 것이 의고 우리가 구원 안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을 모실 때에 그 주님만이 의란 말이에요. 한자의 말씀에도 그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고대 노아시대 전후에 만들어진 한자에 있어서 이 의라고 하는 글자는 양 아래 자기를 놓는 거예요. 위에 이제 의라고 하는 한자 위에는 양이고 그 밑에는 자기예요. 양 아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주님 아래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러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보다 우리의 이웃과 관계된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내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세 계명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주셨던 말씀들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다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산상수훈을 다시 압축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요게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두 번째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더라.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나왔고 산상수훈 전체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 압니까?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주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나눌 때에, 그때에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눌 때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준이,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주님이 주셨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10계명부터 시작해서 팔복과 더 확장돼서 산상수훈 전체와 다시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압축해서 주셨던 세계명에 대한 문제,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있게 묵상을 하라고 강조해도 모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즉 이 말씀들은 다시 말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4장 15절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요거는 언제 주신 말씀이냐면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를 내보내시고 나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붙잡고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첫 절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1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그랬죠? 내 계명을 지키라. 누구의 계명이에요? 모세의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라. 지키리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것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4장 23절에 말씀에 계속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처를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의 임재는 어디서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24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강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인데.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8장 나왔던 그 말씀을 주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18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너희 가운데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다시 세울 텐데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고 그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내가 지금 이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지금 대언하고 있다. 예언이 이루어졌죠. 성취가 되어졌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곧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너희가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아주 빼도 박도 못하게 명문화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주님이 주신 그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들이라고 했는데 계명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많은 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두 가지 계명밖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건데,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 이사갈 준비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이사갈 준비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이사갈 준비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들은 뭐라고 했는가? 사도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같이 보십시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 기정사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사랑하지요. 우상 숭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그랬는데,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니까 그건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 중간 부분만 빼서 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에게 편지를 해도 있잖아요. 서두가 있고 중간 볼 내용이 있고 마지막 결론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이런 죄인이더라. 율법에도 그 너희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쭉 5장까지 그냥 5장 6장까지 쭉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속량했다, 씻었다. 그게 쭉 7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7장부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 결론이에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결론입니다. 그 결론 속에 뒤에 나와 있는 게 로마서 13장 8절, 믿는 너희들은,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부터 쭉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쭉 같이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의 약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 안에 다 들었다. 이 계명 누가 줬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결론적으로 가서 또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주님의 말씀 교훈을 거스려서 이 계명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14장 10절에 우리가, 같이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어디 심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5장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 거기에 핵심이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거기에 주제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아주 핏대로 올려가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는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사랑받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사도 요한을 99세 100세가 되기까지 주님이 안 데려가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에 두셨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는가? 요한 1서 3장 14절 15절 보십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걸 너희들이 다 알았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그냥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22절 이하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같이 봅시다.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는. 어디 안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안에 거하느니라. 같이 봅시다. 그가 여기에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계명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도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법리 따지고 어떤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도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이나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그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목회 시작하고 젊을 때 열정만 앞서서 주변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정죄하는 그 일을 내가 그대로 부득이하게 나도 그 자리에 그 비슷한 환경에 떨어지게 만드셔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이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에 매여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이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가 뭔지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그걸 풀어주셨던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 마지막 다시 정리해서 주셨던 세계명 2가지, 그리고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망찬을 하실 때에 가룟 유다를 내보내고 나서 남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셨던 내가 너희에게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도 지금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깨달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도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야고보의 관점에서 율법적으로 얘기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다.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만 한다.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더라고요. 한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님의 세계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7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야고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내 형제들아, 야고보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인고 귀신은 더 잘 알아요. 마귀는 더 잘 압니다. 뭐 믿으라 그럴 것도 없이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그런 믿음, 귀신들이 믿는 그 믿음을만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명 속에 각인시키고, 사도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행함은 바로 새 계명에 대한 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죽은 거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의 증언도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이제 바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주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절절하게 주셨던 그 짧은 시간에 유일하게 사도들에게 정말 생명처럼 지켜야 될 말씀, 그걸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이하 보십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워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봅시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마지막 날 밤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에서나 천사들이나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이나 모두가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깨달아 알게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받을 자와 저주받은 자는 바로 주님이 주신 계명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 시절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이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5장부터 시작해 25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그 말씀과 얼마나 똑같은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때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나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여기에 말씀에 24절이 중요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몸은 뭘 합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계명을 다 알고 그 말씀을 다 하는데 나는 이게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 이 율법을 따라 내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이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 줄 거냐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하고 로마서 8장 뒤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25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그냥 법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닫고 고린도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조차도 내 의지로 되지 않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면서 오직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남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얘기는 마태복음 19장 얘기는 뭐냐면은 한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내가 율법을 어디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내 의지를 갖고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네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때에 그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에 하신 말씀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도 같이 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91년도에 전북 순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만 가득하던 지역에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고 고백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시자니까 이 마가 요한 다락방의 제자들이 주님의 성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떤 집회가 하도 소문이 난 집회라서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집회에 결국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냥 빨리 제가 마치자마자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틈에 벌써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져 버려요. 예, 단편적으로 예를 드립니다. 심령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겠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몰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우리가 누가 믿고 또 증오가 일어나고 우리의 의지로 어떤 것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바꿔주세요. 이 기도 한마디면 우리는 다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하지 못하고 능으로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고
여기에 말씀에 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의 심판의 비유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의 잣대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복받을 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기도하며 이 시대를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럼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